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판을 네 가지의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뿌릴 때에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 있고 기름진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뿌리러 나갔다는 그 비유는 뿌린 자가 누구였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제자들은 듣는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돌짝 같은 사람이 있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었고 좋은 땅 같은 사람이 있었다 얘기입니다. 오늘 시대는 뭐냐? 가르친 자들입니다. 가르친 자가 부지런히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돌짝밭 같은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말씀은 귀로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도 않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냥 귀 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돌짝밭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덤불 사는 사람은 말씀은 듣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자니 부담이 되고 하지 못하자니 그렇게 염려가 생겨나고 그 염려 속에 늘 살다 보니까 그 염려가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서 어떨 건 조금 자라긴 자라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그 싹을 제대로 틔우지 못하고 열매까지 이루지 못한 사람은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질병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신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질병인데 그 염려가 한번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그 염려와 그 불안적 그런 요소가 그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불안한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말을 하다가도 어떤 뭔가 충격적인 그러한 말을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해지면은 음식 맛이 떨어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 기뻤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강이 찾아오고 축복된 생활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평화가 없으면은 이 불안적 요소가 끊임없는 거예요. 그 염려가 계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염려 속에 사는 사람 보면은 이 불안적 요소가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시 손해보는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은 언제나 아멘의 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그들 실천합니다. 그렇게 되니 그 생활이 넉넉하고 평안해지고 안정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는 엄청난 축복을 주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음판의 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꿰뚫어 보시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너희들 중에서도 4가지 마음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서도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마음의 심성을 갖고 주를 섬겨가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마음에 두고 길 있는 땅으로 늘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평생을 책임질 것이고 후손 반대가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는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르친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입니다. 이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친 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설교하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따라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활 속에 안정된 생활을 이루어가고 가르침과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런 평강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이루어가고 안정된 생활을 이룬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것이 다 안정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보면은 다툼이 늘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눈만 뜨면 싸우는 가정,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바가지를 긁어서 싸운다든가, 또 아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일어날 적부터 뭐가 얼굴이 어떠니 머리가 헝클어졌느니 어떠니 어쩌니 그거 싸우면은 그 가정이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되어야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할 수가 있고 또 아내는 자녀들을 돌보면서 그래서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가정이 매일같이 싸움을 하고 매일같이 다툼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무슨 행복을 거기 찾겠냐 그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4박자의 축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3박자 다음에 4박자. 이 4박자까지 가야 우리가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행복은커녕 매일같이 싸우는데 매일같이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과 좋은 것을 함께하여 늘 평안하고 안정될 때에 교회는 평안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 복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서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넉넉한 마음을 베푸는 서로들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가르친 자는 불과 몇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인들은 여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몇 분 안 되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다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잘 관계를 안 하면은 이름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회자들 늘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가르치는 자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서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평안하고 안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대학에서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 같은 비전을 맺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하면 됩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말을 하면 됩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열매 맺기 위해서 서로 힘써가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도 이 목회자들과 교인들과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서 우리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다른 곳에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 속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 교인들은 서로 받들어 서로 섬겨가고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를 사랑하며 같이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권하에 데려다가 시켜놨으니까 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웃으면서 종종 그래요.
뭐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목사를 만들었나? 나도 좀 편안하게 다른 직분 따라서 주를 섬기게 하지, 왜 뭐가 내가 큰 죄가 많다고 그 어릴 때 나를 불러서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더니 결국은 목사를 왜 만드시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인 사람 없어요. 목사만큼 그렇게 많은 학력을 가지고 교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아다시피 얼마나 크게 주어요. 사회적으로 그런 학력을 가지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런 더 뛰어난 그런 일들 할 수 있는데, 그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갖다 시켜놓고 하라고 하시니까 안 하면 두려우니까 하는 것이지, 목회자 그거 즐거워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자들이고, 여러분의 직분은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못 나와도 장로 되는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학력 가지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훈련시켜서 그것도 목사 고시 또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노회에서 또 심사하시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하게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구나 생각하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 맺으면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으시고 마음에 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잘 행하여서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축복받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대가 크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이루어가고 세계변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목적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그만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알고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대한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말은 선한 일, 착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하라는 말은 선한 일과 착한 일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되질 않아요. 같이 협력해서 서로 떠받들어 갈 때에, 그럴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빛이 나는 것이며, 세상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악의 권세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큰 권세가 함께 떠받쳐서 세울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직분 따라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해나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모든 것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겠다 보면은 그때에는 어렵기도 하고 교회를 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야 지금의 평안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교회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가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져 갈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시면 누가 복을 받느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 관계를 이루면서 그렇게 행하여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에 그 목회를 하면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 축복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축복 설교를 하는데 어떤 비유를 설교를 하면서 이제 비유를 했어요. 뭐냐면은 저 동해에
동해에 아주 그냥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어부 형제가 있었는데, 그 어부 형제가 정말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아주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또 재물도 쌓아가면서 사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였어요. 그랜저, 제일 좋은 차. 지금에 더 좋은 차가 많이 있잖아요. 이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인데,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야, 우리도 이제 돈 좀 벌었으니까 제일 좋은 차 사자 해가지고 형제가 의논해가지고 그랜저를 샀어요. 그 그랜저를 샀는데 이제 그 교회를 타고 이제 교회를 다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를 가 보니까 목사님 차가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야. 그 형제가 와가지고 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그린을 타고 교회를 가서 야, 우리 새 차 샀다고 좋아했는데 목사님 차가 너무 낡았단 말이야. 너무 낡았어. 예? 그래서 형제가 뭐라기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랜저 목사님한테 드리시자. 그리고 그 목사님 차 우리 가져오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또 돈을 벌면 그때 가서 새 차 다시 사자. 그래서 서로 형제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때 드렸어요. 이래 찾아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받으시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더니 갖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걸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형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야, 너무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항해를 해서 이제 배를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 배를 가지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에 방어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방어가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물고기보다 방어가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했더니 그 이튿날 어떤 분이 목사님, 저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왜요? 그래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날 식사 잘 교인들이 대접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자고선 저 일동 거기에서 일동 갈비 그걸 먹고서 이제 거기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저 갈 데가 있습니다. 어딜 가요? 갈 데가 있으면 같이 가시죠. 얘기를 하라고 참 안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차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차 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차 사드리겠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안 받는다. 교회에서 사주는 건 몰라도 나 개인적으로 안 받습니다. 그냥 아니래요. 강건적으로 저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사주는 건 좋은데 익명으로 해라. 이름을 내지 말아라. 그럼 내가 받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걸 타겠어요. 전 그런지 안 탑니다. 그 당시에 최고 항상 저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제일 좋은 차는 안 타요. 그 다음에 차 이제 소나타급 배는 그때 프리만가 뭔가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하겠다 했더니 그걸 해가지고 해서 이제 다 샀어요. 근데 할부로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 달은 돈이 잘 들어오더니 안 들어와. 두 달은 잘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와 이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요즘에 이게 안 돌아가지고 자꾸 제 통장에서 제가 저기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말 힘들으면 그냥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여차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하기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 차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요. 줬어요. 차 가져가겠다고 어떻게 사줬는데 가져가겠다 해서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항종제따라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차가 있다고 없어졌으니 이제 의상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차를 가져갔다. 그렇게 했더니, 근데 어떡하지요? 근데 그 이튿날인가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하죠. 이거 또 딴 사람인데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거 식사 좀 그러니까 저한테 식사를 하려는 거예요. 사달래. 그래요.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왜 그러냐? 뭐 뜻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네 통장 목사님 차 사들 만큼 돈이 들어있지 않느냐? 목사님 차 사들으라고 계속 자기한테 마음을 괴로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차 사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보니까 목사님 차 사드릴 만큼의 통장이 자기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자기한테 그걸 사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안 하겠다고. 아니라고.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는 혼자는 안 됩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하시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 후에 그러나 다는 하지 마세요. 다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1,000만 원만 하세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성도들 광고를 해서 난 성도들 함께 다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래서 1,0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몇 분들이 100만 원도 200만 원도 그거 마무리 하시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셔요. 여기 마무리는 장로님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잘 샀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 차를 가져간 사람은 나중에 훗날에 봤는데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이상해졌고 그리고 가정은 완전히 파탄되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다 흩어졌고 형편없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사주고 그렇게 한 분은 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이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하면 그만큼 누구에게 복이 받는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일이 뭐 우연이겠지. 글쎄요, 우연이면 참 좋겠어요. 참 우연이면 그게 참 그냥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르친 자와 좋은 관계를 늘 이룬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하면 그것을 누가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더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생에 늘 기억할 것은 내가 나의 가르치는 스승을 위해서 내가 좋은 관계를 이루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축복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고 항상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참된 축복을 받게 하시고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너희들은 정말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선한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